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볍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지난 주말 토요일에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참사를 당했잖아요. 153명이 사망하였고 또 100명 이상의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되었는데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죠? 저도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데도 믿기지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참담한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10대, 20대 정말 젊은 그런 세대들이 그런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말들 또 이러저러한 판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은 판단과 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애도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슬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 아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판단들은 뒤로 하고요. 그들의 아픔, 정말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애도하는 시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25장은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 공동체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연발 감탄사를 막 연발하셔요. 좋다,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 토브거든요.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딱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서 이 홀로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뭐 결혼이다, 남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 공적인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행복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데 여행 갈 때,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승진했을 때, 잠깐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는 되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의 삶이 누군가에게 쓰임새가 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돈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쓰임새가 될 때, 그 적은 돈을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쓰임새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공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공정과 사랑.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죠. 앞면의 공정이라면 뒷면 사랑. 앞면이 사랑이라면 뒷면은 공정.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나타나서, 공정으로 나타나서 그 죄를 심판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인간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공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25장의 한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보면은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의로운 자는 의롭게 재판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의로운 자는 의롭게, 악한 자는 악하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이 재판장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악을 저지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재판장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재판장이 악한 자의 악함을 악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잘못이 없다고, 난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재판장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잘못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의로운 자는 의롭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법률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럴 때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따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축소,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반대로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내가 작은 잘못인데도 이것이 크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져서 억울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만약에 징벌적으로 태형을 처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40대까지만 때려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40의 매를 넘어버리면 이제는 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분노 감정, 너의 억한 감정, 너의 욱하는 감정, 너의 사사로운 감정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너의 형제가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의 또 다른 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공정은 반드시 사랑의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감정, 분노, 저런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해도 돼. 저런 인간은 저렇게 처리해도 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공정한 추, 공정한 되예요. 상거래에 사용하는 거죠. 장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2개의 추, 2개의 되를 두지 말라. 큰 되, 작은 되가 있는 거예요. 큰 되는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떼올 때는 큰 되에 받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 때에는요, 작은 되를 달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저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이래.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먹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자본주의가 다스립니까? 자본이 다스립니까? 돈이 다스리나요? 권력이 다스리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원리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이 통하는 방식으로 그거 좋다고 따라가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짓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과 사랑. 우리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 재판장의 위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판단받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물건을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로남불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유리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과 사랑, 공정은 사랑에 뿌리를 두었을 때 공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원리를 적용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